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110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7편과 이 118편은 이제 주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이 쓰여지고 불려진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불려지는 이 시편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정기적으로 부르던 이 찬양시 할례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이 성전 문 바깥에 이제 그런 거친 세상, 그들이 지금 있는 상황은 힘들고 새롭게 일으켜야 되는, 나라들을 일으키고 각자의 삶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전문을 지나서 이제 번제대 안에 놓인 그 안뜰로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찬양대와 온 회중이 이렇게 주고받던 그런 예배의 노래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고 이제 새롭게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노래를 부르는 개개인들의 심정은 무너져 있고 힘들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양시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처럼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8편 1절 말씀을 보면 역시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과연 감사할 만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역시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린 가운데 또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이제 강한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다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나라의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도시였는데 없어졌어요. 무너져 내려가지고. 참혹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 현실에서도 볼 수 있죠.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너져 내렸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엄두가 안 나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굉장히 내용이 단순합니다. 딱 몇 번만 읽어보면 이 시편의 주제가 뭐다라는 걸 딱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17편부터 18편까지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거 계속 반복해요.
그것도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결단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또한 말씀을 보면 반복돼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사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안에 이제 아론 또 그 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제 같은 대상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눈에는 계속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그런 현실들,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뭘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무너져 내려버린 현실, 또 때로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부담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냥 한 번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한 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영원히 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한 번 있다가도 없을 것들이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바라보면 이거 언제 일으킬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육신의 또 그런 어떤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지면 이거 우린 다시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찬양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서 이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또 이면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것을 감사한 것, 이것을 주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통 중에잖아요. 고통 중에 내 이 소망이 있나? 내가 계속 이걸 할 수 있나? 라고 싶을 때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외면해요. 어떤 이유에서도 외면해요. 여러분, 제가 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저를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같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넓은 곳에 세웠다는 얘기는 좁은 곳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금 험난하고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는 얘기도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그런 그 감정은, 느낌은 압박을 받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넓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아,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내 인생.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가 보다. 더 할 일이 없는가 보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쪼그랐던 상황이, 내가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응? 나를 이렇게 딱 두신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넓이는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데 넓은 곳에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뭐 되게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얘기 들어보면 되게 좁아. 사람이 그냥 마음이 좁아요. 뭐 저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고 막. 근데 우리가 여러분 넓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인자하신, 영원함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이 시편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단순해요. 반복해요. 계속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뭐 아론의 집, 뭐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하나를 또 깊이 연구하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지, 왜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말씀을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그냥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개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우리 집에 뭐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을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니까,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여기는 이제 아론의 집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아론은 이제 그 모세의 형아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말씀, 요 한 구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호산날 가운데 계속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좁은 곳에 있다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그래서 오늘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자기의 이 고백의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6절, 7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걸 딱 내가 깨닫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 편?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 때? 내 편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딱 오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네 이 생각이 딱 들 때가 와요. 그럼 그때 내 마음은 이미 확 넓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여러분 우리는 장소를 옮겨서 넓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이지 않아요. 뭐 건강이든 사람이든.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대적도, 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혹시 계속해서 억압받고 또 힘든 마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자리를 넓히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고통의 자리가 또는 역경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는 것임을 오늘도 새롭게 깨달으며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이제 주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찬양이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넓은 곳에 두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자유를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